예. 오늘 본문은 열왕기 4장에 오늘 본문인 열왕기 4장에서는 죽은 선지생도의 아내가 남겨진 아이와 함께 공궁한 생활을 호소하여 그 답을 받는 내용이 제일 먼저 나오고, 그 다음에 수넴 여인, 지금 이 본문 읽은 본문에 수넴 여인이 엘리사를 대접하여 없던 아이를 가지게 되죠. 그죠? 얻게 되는 그 기적이 일어나고, 그런데 얻게 된 그 아이를 잘 키우다가 아이가 죽었어요. 그 아이가 죽자 엘리사가 다시 살려낸 그 기적이 기록되어 있으며, 또 음식물에 독이 들어가서 먹을 수 없게 된 걸 엘리사가 고쳐내는 일도 있었고, 보리떡 20개로 100명이 먹고 남기는 기적들이 기록되어 있기도 합니다. 저 난로 하다가 더우시면 끄세요. 나중에. 지난주에 살펴본 바와 같이 본문 바로 앞장은 이스라엘 연합군과 모압과의 전투 내용이죠. 그렇죠? 저번에 우리가 살펴본 건 더우면 끄시면 됩니다. 안 더우면 안 끄셔도 되고요. 지난주에 덥다고 하셔가지고. 모압과 이스라엘 전투를 했어요. 모압 왕 메사죠. 그죠? 메사가 전투에 불리해지자 어떻게 합니까? 그의 후계자인 아들을 성벽 위에서 모두가 보는 앞에서 이제 인신공양을 하죠. 죽여서. 그래서 전세를 뒤집어가지고 살아남게 되죠. 말하자면 이제 하나님께서는 궁지에, 우리는 이제 이거를 이스라엘 입장에서 생각한 게 아니고 메사의 입장에서 그때 살펴봤죠. 메사는 하나님께 은혜를 받을 만한 자가 아니에요. 그죠? 메사 왕은 아무런 하나님과 상관이 없는 사람인데,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그 잔혹함에 대해서 벌하시고 메사에게 은혜를 베푸신 거거든요. 그런 걸 봤을 때, 하나님은 단편적으로 또 우리가 이걸 생각하면, 하나님은 궁지에 몰린 사람을 더 몰아붙이시진 않고 적당한 선에서 이제 물러나신 그 사건이죠. 그렇죠? 그리고 오늘 본문 4장이 등장하는 거예요. 이 사건이 있고 난 뒤에 이제 본문 4장이 등장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제 엘리사를 통해서 기적을 일으키는 내용들이 막 나와요. 이게 어떻게 보면 아무 상관없는 것 같은데, 이게 성경은 문맥으로 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아무 상관이 없지 않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연관성을 이제 생각해 보려고 하는 겁니다. 메사의 사건이 있고, 모압 왕 메사 사건이 있고 난 뒤에 왜 하나님께서는 엘리사를 통해서 이렇게 많은 기적이 베풀어지는 이 장이 다음에 등장하게 되었나, 이걸 이제 우리는 보려고 하는 겁니다. 3장에서 앞에 3장에서 하나님께서 모압 왕 메사가 몰릴 대로 몰려서 이제 마지막에 자기 아들을 인신공양도 하나님께 한 게 아니죠. 지가 섬기는 왕, 이방 우상한테 한 거예요. 그렇죠? 그러한 처절한 저항이 있고서야 마치 아들까지 죽이고 나서야 하나님이 마치 은혜를 베푸신 것처럼 몰 대로 몰아가지고 구속으로 그때서야 이제 하나님께서 마치 돌아보시는 것처럼 보이는 이 장면이 혹 우리에게, 하나님은 우리가 처절한 몸부림을 치는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여유로우시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끔 만들죠. 그런 생각을 할 수도 있죠. 그렇죠? 아니, 나는 죽겠는데 하나님은 나의 이 죽을 것 같은 이 상황을 전혀 관심 있어 하시지 않는 것 같다. 참 여유로우시구나 하나님은, 나는 죽을 것 같은데, 이런 생각을 이제 우리로 들게끔 하죠. 이러한 오해로 우리가 하나님은 그저 관망하시는 분이다라는 생각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소원해지겠죠. 그렇게 되면. 근데 그걸 막으려고 오늘 오늘 본문인 열왕기 하 4장이 등장하게 된다라고 예상됩니다. 그렇게. 그래서 열왕기 하 4장은 하나님의 이 여유로우심, 우리의 그 처절한 이쪽에서 터지고 저쪽에서 터지고 나는 죽을 것 같은 그 상황인데도 하나님의 그 여유로우심,
뭐 그렇게 그런 우리가 볼 때는 그렇죠. 하나님 여유롭다. 참 우리나라 죽을 것 같은데 이것이 하나님 되심을 그때 당시에 잠깐 유보하시는 게 아니고 개입을 회피하시는 것도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로서는 알 수 없어요. 알 수 없는 그 여유로우심까지도 하나님의 사랑에 포함되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볼 때는 우리는 처절하죠. 나는 죽을 것 같고, 근데 하나님이 볼 때는 아직 개입하실 때가 아니다라고 느끼시는 거, 생각하시는 거거든요. 그 내 입장이 내 생각인 거예요. 하나님은 전체를 보시는 거니까. 물론 자세하게 나무도 보고 숲도 보세요. 하나님은 다 그렇게 보시는데 전반적으로 봤을 때 하나님 개입하실 때가 아니기 때문에 개입 안 하시는 것이죠.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이 그럼 나를 참 여유롭다. 하나님은 그럼 내가 이렇게 당하고 있는데 참 여유롭다. 이렇게 하나님이 그냥 관망만 하시냐면 그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러한 것조차도 그러한 관망 그때 당시에 개입 안 하시는 그것조차도 하나님의 사랑에 다 포함되는 거다라고 얘기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다음에 나오는 내용들이 뭐냐면 핍절한 여인을 도우시는 거죠. 그죠? 죽은 선지생도의 남은 아내와 그 아들이 이제 공공한 생활이잖아요. 생활이 어려우니까 엘리사를 보내서 은혜를 베푸신단 말이죠. 그죠? 그 도우시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없는 선물을 주시고 우리에게 일어난 슬픔과 비극에 개입하셔서 회복시키시죠. 죽은 아들을 살리시고. 그죠? 어떤 아이를 생기게 아이가 없는 집안에 후계자를 만들어주고 그 후계자가 죽었는데 다시 엘리사를 통해서 살리시고. 그죠? 그렇게 회복시키시고 우리의 현실과 난관을 개선해 주시며 풍요롭게 해 주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앞에 장과는 대조되게끔 뒤에 장이 나오고 있다는 거예요. 4장이 그렇게 설명하고 있다는 겁니다. 앞에서 볼 때는 처절하신 하나님 같죠. 그렇죠? 여유롭고 아니 사람을 몰대로 몰아가지고 완전 진짜 핏절한 가운데에서 마치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린 그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왜 저렇게 꼭 도와주셔야 되나? 그럼 그때까지는 하나님이 참 우리를 바라만 보고 계시는 건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근데 그 뒤에 장을 보면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궁핍밤 자에게 가서 은혜를 베푸시고 후계자를 만들어주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고 은혜를 베풀고 계신다라는 것을 이제 문맥상 그렇게 3장과 4장을 연결시키는 겁니다. 이해하시겠죠? 그런 입장으로 이제 4장을 봐야 돼요. 열왕기하 4장을. 우리는 하나님께서 늘 그러한 분인 줄 알지만 열왕기하 3장과 4장으로 연결되는 이 부분에서 특히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사랑과 열심히 얼핏 보면 그분의 여유로우심으로 보인다는 거죠. 우리가 볼 때는. 그렇죠? 여유로우심과 유보하심으로 보이는 것마저도 사실은 하나님의 적극적인 사랑의 행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당장 개입하셨으면 좋겠지만 하나님은 그게 우리를 위한 게 아니다라는 거라는 말씀을 하시는 거죠. 하나님이 때가 있는 겁니다. 그 때를 기다리시는 게 하나님의 역할이시고 그 부모가 자녀에게 하는 것 똑같죠. 자녀가 당장 어렵다고 해서 자녀를 당장 도와주면 안 되죠. 그죠? 이 자녀가 어떻게 나아가고 있는지를 기다리고 때를 봐야죠. 진짜 부모가 개입해야 되는 건지 아닌지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데 얘가 그게 귀찮으니까 부모한테 그걸 떠넘기고 싶어 하는 것인지를 관찰을 잘 해야 되는 거예요. 그걸 안 하고 아이들이 무조건 와서 도와주세요. 땅 모서 내주고 이러면 망하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 다 조져있는 거예요, 애들. 그렇게 안 키우신다라는 거예요. 그게 사랑이 아니에요. 그거는 부모가 지 마음 편하자고 그렇게 하는 거지. 그죠? 책임 회피하려는 겁니다. 부모 노릇을 하기 싫은 거예요. 내가 마음이 불편하니까 애들 못 도와주는 거에 대해서. 그럴 필요 없어요. 전혀 없습니다. 사실 우리는 이 열왕기하 4장의 내용이 3장과 연결되어 보이지 않기 때문에 전혀 다른 내용인 것 같죠. 그죠? 전혀 다른 내용인데 성경은 그렇지 않아요. 성경은 그런 식으로 가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전혀 상관없어 보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참 이상한 분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생각이 잘 이해가 안 가요. 그러니까 이게 문맥상 이것과 이게 어떻게 연결이 될까 이런 생각을 잘 안 하죠. 우리는 이 사건 따로 저 사건 따로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게 성경을 보면 성경이 내가 복음이 되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해석하게 돼요. 골치 아파지는 겁니다, 그러면. 당연히 간섭하실 것이다라는 사건이나 장소에서는 하나님이 간섭을 안 하세요. 우리가 생각할 때, 이 사건 당연히 하나님께서 하시지 않겠어라고 했는데, 그때는 하나님이 간섭하시지 않아요. 손을 떼고 지켜만 보십니다. 그러다가 전혀 예상하지 못한 사건이나 장소에서는 하나님 노릇을 하고 계신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참 이상하다고 생각합니다. 아니, 왜 모아방을 도와줘요? 모아방을 도와줘봐야 그가 하나님에 대해서 알지도 못하는데. 결국 그가 기록 남긴 것은 이방신을 찬양하는 것만 남겼는데, 그게 하나님께 무슨 영광이 됩니까? 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 있죠. 그죠? 그런데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책망하고 모아방을 살리셨거든요. 우리가 생각하는 거하고 완전 다르시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성경에 하려는 말은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변명하시거나 설명하시거나 하시는데 시간을 쏟지 않으시고 당연히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나타내는 일에 최선을 다하신다라는 거죠. 말로 하지 않으신다라는 거죠. 근데 이게 사실 우리 입장에서는 이렇게 답답하죠. 하나님은 일일이 설명 안 하시거든요. 예수님 제자들 보세요. 제가 지금 사도행전을 지금 준비하고 있는데 다음으로 사도행전 기회가 되면 읽어보십시오. 제가 지금 사도행전을 준비하면서 느낀 게 뭐냐면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인격적으로 대해주셨죠. 그런데 일을 하는 데 있어서 그렇게 친절하신 분은 아니에요. 어떤 면에서 그러냐면 다 설명하지 않으세요. 제자들에게. 제자들은 궁금해 죽겠는데 예수님은 설명을 다 안 하세요. 친절하게. 그죠? 시간이 지나면 다 알게 되니까. 제자들이 예수님이 부활하셔가지고 그때 이 얘기가 그때 이해가 가지 않았던 부분들의 그 파편들이 이제 예수님의 부활로 말미암아 이게 맞춰졌단 말이에요. 그죠? 그리고 그러면서 예수님이 이제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을 마지막에 당부하시고 그러니까 제자들이 하는 말이 뭐냐면 그날이 이날이니까 이제 우리 로마 제끼고 이제 우리가 하나님 나라 세우는 겁니까? 제자들은 그때도 그랬어요. 예수님 뭐라고 그래요? 거기에 대한 답을 안 하십니다. 너희가 성령을 받을 거다 하고 올라가세요 그냥. 그러니까 제자들은 봉졌죠. 무슨 말이야 저게. 그리고 이제 하늘만 쳐다보고 있다가 천사들한테 욕먹는 겁니다. 그리고 이해를 못했어요. 그게 무슨 말인지. 그리고 이것도 자기네들이 예수님이 살아나셔가지고 승천하는 것까지 봤으니까 그대로 내려오신다고 하니까 그거는 이제 이해가 가죠. 그러니까 할 수 있는 게 없잖아요. 금방 올 거라고 생각했으니까. 그러니까 지네들이 할 수 있는 거는 또 지네들이 하면 안 되죠. 그 제자들이 할 수 있는 건 뭐밖에 없겠어요. 기도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마가의 다락방에 올라가서 기도만 한 거예요. 이해하시겠죠 무슨 말인지. 그러다가 성령 강림이 일어나는 겁니다. 이 스포예요. 앞으로 설교에 사도행전 설교에 대한 스포입니다. 그렇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일하시는 방법이라는 거예요. 다 설명 안 하세요. 왜냐하면 지나면 다 알게 되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자신을 홍보하지 않으세요. 홍보하지 않고 어떻게 해요? 그냥 당신님이 하실 일만 성실하게 행하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좌절하고 자빠지고 난리를 피울 때도 하나님은 하나님이시고 우리의 하나님이시고 그렇지 않을 때 우리가 좋아서 기뻐 난리를 칠 때도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시다라는 겁니다. 변하지 않으신다. 변개치 아니하시는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이 개념을 잡고 계셔야 돼요. 하나님은 한순간도 어떤 경우에도 예외 없이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 되심을 유보하시거나 희석하지 않으시며 최선을 다하여 우리를 사랑하고 계신다라는 게 열왕기 하 3장 4절의 연결성입니다. 우리는 이 문제를 고린도전서 13장에 나오는 사랑에 관한 성경의 정의, 그중 첫 번째 정의인 사랑은 오래 참는다라는 것에서 일관되게 확인할 수 있어요. 오래 참는다라는 것은 뭐예요? 기다린다거나 두고 본다라는 의미죠. 이렇게 소극적인 의미가 아니에요. 근데 성경이 말하는 것은 상대방의 존재를 있는 그대로 존중하고 사랑한다라는 뜻입니다. 그게 오래 참는다라는 뜻이에요. 이해하기 쉽게 사랑이 오래 참음으로 등장하는 것은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상대방을 자기 마음대로 조작하거나 강요하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은 하나님이시라는 것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이유로 우리에게 강제하지 않으십니다. 강제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절대로. 강제하지 않으시고 인격적으로도 대우해 주시죠. 필요하면 물러서기도 하시고, 그죠? 기다려 주시기도 하십니다. 이것은 사랑의 행위죠. 이렇게 하나님은 언제나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책임과 노력과 최선을 다하듯이 우리에게도 신자된 노력과 책임의 전력을 다해야 한다라고 가르치시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최선을 다하시는데 우리가 신자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데도 최선을 다하지 않는 건 문제가 있는 거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먼저 본을 보이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심을 한순간도 중단하실 수 없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사랑을 펼치시는 게 하나님에게는 가장 우선되는 일이고 중요한 일이며 하나님께서 가장 하고 싶어하는 일이듯이 신자에게 주어진 책임들도 의무이기에 앞서 신자에게 허락된 특권이라는 겁니다. 그 연속성을 가진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자에게 있어서 모든 주어지는 책임들 있잖아요. 이건 우리 책임이라고, 의무고 책임이라고만 생각하면 안 되고, 그거에 우선해서 특권으로 지어진다는 것을 이해하셔야 돼요. 이건 무조건 특권입니다. 세상 사람들하고 달라요, 그래서 우리는 열왕기 하 4장을 통하여 하나님은 누구신가와 결부된 신자는 누구인가, 그리고 신자의 신앙적 실천과 그 삶이 어떠해야 하는지를 배우게 되죠. 자, 요한일서 4장 7절 8절에 보면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한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니라. 신앙이란 우선적으로 하나님을 아는 것이고 하나님이 사랑이시다라는 것을 아는 것이며 그래서 사랑을 행할 수밖에 없는 것이 신앙생활이고 신자된 정체성이라고 그렇게 시작합니다. 4장 9절 10절에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그래서 사랑은 받을 만한 사람에게 베푸시는 보상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아니고 하나님 되심의 정수입니다. 정수이고 신자가 본받고 따라야 하는 정도의 그 정도가 아니고 그 사랑을 입은 자라면 그 사랑 외에 다른 것으로는 자신의 정체성과 그 삶 자체를 다른 것으로 대신할 수 없는 신자된 표출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본받고 따라야 하는 그 정도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 정도를 훨씬 상회하는 우리의 정체성이고 우리의 삶 자체라는 거예요. 그 무엇으로도 대신할 수 없는. 하나님께서 모압 메사의 극단적 자폭에 물러나시는 거죠. 이스라엘을 물리셨으니까, 그죠? 물러나심은 그의 분노로 답하지 아니하신 거죠. 네가 그렇게까지 간다고? 그래, 한번 두고 보자. 이렇게 안 하시고, 야, 진정해. 그리고 일단은 물러나신 거죠. 물러나신 것이고 그의 분노와 저항과 무지와 못남에 대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으로서 반응하신 겁니다. 이렇게 되면 우리가 사실은 이게 과거의 일이고 우리가 과거를 바라봤을 때 앞뒤로 상황을 보니까 이럴 수도 있겠구나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거지, 이런 일이 지금 현실에 일어나잖아요. 그럼 우리가 기독교가 당장 어떠한 단체를 공격해요. 공격할 수 있겠죠, 그죠? 그러한 단체들을 공격했을 때, 이게 공격하는 것까지는 그럴 수 있는데, 우리가 질 수 있죠. 그죠? 옳다고 생각하는 일들이 질 수 있어요, 세상에서. 그랬을 때 우리는, 저 사원들이 더 나쁜 짓을 해서, 더 나쁜 짓을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졌어요. 그러면 우리가 이 상황에 대해서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해 봐야 되는 거죠, 그죠? 뭐가 도대체 어떠한 부분에서 우리가 다시 생각을 해봐야 되나, 하나님 앞에서 뭘 생각해야 되나, 이렇게 가야 되는데 자기 성찰로 가야 돼요. 자아 성찰로 가야 되는데, 야, 쟤네들 더 때려, 이렇게 가버리면 상황 파악이 안 돼요.
하나님이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이 도대체 뭔지를 알 수가 없어요. 그죠? 그래서 항상 기독교는 세상을 바라봤을 때 한 발 뒤로 물러나 있어야 됩니다. 그게 뭐가 됐든, 정치든 뭐 사회적인 문제든 뭐든 간에,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한 발 물러서서 최대한 객관적으로 보려고 해야 돼요. 성경적 입장에서. 누가 앞장서가지고, 야, 갑시다, 우와, 한다고 거기 휩쓸려가지고 우르륵 가지 말라는 거예요. 바보들입니다, 그렇게 되면. 다 바보 돼요, 바보. 그러면 우매하게 되는 거고요. 대중은 우매한 거예요, 그렇게 되면. 우매한 대중이 되는 거예요. 지혜로운 대중이 돼야죠. 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피조물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헌신하지 못하며 우리 마음대로 사는 것에 대하여 하나님은 우리의 못난 대로 갚지 않으시죠. 자, 그런 식으로 따지면 그러면 우리라고 하나님 앞에서 잘 삽니까? 그렇게 잘나서 저렇게 떠들어대는 사람들 그래 좋아요. 뭐 얼마나 잘나서 떠들어대는지 모르겠는데 그럼 당신들 그만큼 하나님 앞에서 잘 사냐고. 별로 살지도 못하잖아요, 막말로. 그러니까 뭘 그렇게 삿대질을 해대요. 지나 잘하지. 저항에 그렇게 우리가 못난 짓을 한 대로 하나님은 갚지 않으시고 그 저항에 분노하지도 않으세요. 근데 여러분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 저항 많이 하잖아요. 많이 대들잖아요. 하나님 이게 뭡니까? 왜 일을 이따위로 하십니까? 이런 말 하잖아요. 하나님 그거 가지고 막 뭐라 하세요? 안 하십니다. 하나님의 하나님 대신 사랑과 신실하심을 어떻게 해요? 은혜를 베푸시죠. 그래서 우리를 부끄럽게 만들죠. 이렇게 우리로 신자란 삶이란 어떠해야 하는가를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으로써 보이고 가르치며 찾아오신다고 말하는 겁니다. 11절 12절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시느니라. 자, 요한복음에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을 뭐라고 하냐면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라고 이제 1장에 나오거든요. 여기에서는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이렇게 진술하고 있죠. 14절에는 이제 앞에 표현이고 18절이 이제 뒤 표현인데 그러니까 신자의 정체성과 신앙의 정수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생각할 때 우리를 보면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자인 줄 알아야 하죠. 하나님을 믿는 자라는 건 하나님은 누구신가라는 그 정체성으로부터 이어지는 우리의 정체성이에요. 그러니까 나의 정체성은 하나님이 누구신가로부터 이어지는 거예요. 이게 신자는 다르죠. 세상 사람들은 자기 신의 정체성을 살아가기 위해서 가족의 족보를 찾죠. 그죠? 족보를 혈육으로 찾아가요. 근데 우리는 그게 아니에요. 신자의 정체성은 하나님이 누구신가로부터 이어져 오는 겁니다. 달라요. 그러니까 혈육은 중요하지 않다라는 게 아니고 본질적으로 얘기하면 아무 의미가 없어요. 기독교 안에서. 민족, 혈육 뭐 아무 소용 없어요. 중요하지 않다라는 게 아니에요. 세상에서 돌봐 내 부모를 공경하고 이런 건 다 해야 돼요. 그건 맞아요. 맞는데 본질적으로 따졌을 때 그렇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에서 너 하나님 믿으면 그 하나님 좀 보여봐. 이런 질문을 받을 때가 있죠. 그렇죠? 이 질문은 그 사람들이 어떤 의미로 얘기하는 거냐면 초월적인 그럼 기적을 베풀어 봐라 네가. 이런 말이에요. 그런 의미예요. 그 세상은 세상이 가진 힘보다 더 큰 것으로 그 신앙을 증명하라고 그러죠. 우리에게. 하나님을 보여봐. 이렇게 조롱한단 말이죠. 야, 하나님을 믿는다며 그럼 하나님이 니를 통해서 뭐 어떤 기적이라도 일어나야 되는 거 아니냐? 하다못해 요즘 뭐 주식도 좋은데 너 뭐 돈이라도 많이 벌어야 되는 거 아니야? 뭐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죠. 망할 놈이
또람프가 전쟁을 일으키는 바람에 다 떨어지게 생겼는데 지금 기름값 올라가고 지금 그 인간은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진짜. 하지만 성경이 말하는 그 신자된 정체성은 하나님은 이런 분이구나라는 것이 신자에게서 드러나야 한다는 거. 그죠? 하나님을 보여봐라고 했을 때 우리가 보일 수 있는 건 나를 통한 하나님의 모습이죠. 그 뭐겠어요? 신자된 자의 모습이죠. 그 신자된 자의 모습은 뭐예요? 성령의 열매입니다. 그 말고는 없어요. 우리에게 허락된 건 그거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사랑하시다, 사랑해라 라고 계속 얘기하는 겁니다. 기독교 신앙의 가장 큰 특징은 사랑이죠. 불신자들도 기독교가 사랑의 종교라는 걸 다 알아요. 바로 이 이유로 인해서 한국 교회에서는 사랑은 사실 모호해져 있죠. 그죠? 한국 교회는 사랑을 강조하지 않아요. 말만 해요. 맨날 말만. 그래서 교회 공동체에서 사랑을 말하면 이런 거 많이 하잖아요. 우리 집회 같은 데 가잖아요. 특히 몇 년 전까지 유행하던 그 찬양 집회 같은 데 막 가잖아요. 아니면 수련회 같은 데 막 가요. 연합수련회 이런 데 막 가면 앞에서 인도자가 뭐라 그래요? 옆 사람 보고 사랑한다고 말씀해요. 처음 보는 사람인데. 내 옆에 있는 사람 처음 보는 사람이에요. 생판 몰라요. 누군지도 몰라. 이름도 몰라. 인면식 없어. 일면식도 없는데. 자, 옆 사람에게 사랑한다고 말해주세요. 우리는 사랑해야 됩니다. 옆 사람에게 사랑한다고 이거 사랑 아니에요. 이게 어떻게 사랑이에요? 내가 뒤 사람 알지도 못하는데. 이런 요식 행위를 해요. 요걸 또 한국 교회는 아무 말도 안 하죠. 이런 거 이따윈 짓은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걸로 때워요. 우리 교회는 사랑이 넘쳐요 했을 때 이런 거 하면서 와 재밌다 막 서로 막 웃으면서 막 그러면 이 교회가 사랑이 넘치는 줄 알아요. 그렇다 이 짓 하지 말라는 겁니다. 사랑을 그런 식으로 때워서 넘기려고 하지 말라고요. 그게 사랑이 아니죠. 그렇죠? 기독교에서 하지 말라 그 짓은 안 해도 돼요. 그래서 우리는 끝나면 인사 정도로 그냥 하고 끝나죠. 그죠? 그 정도만 하면 됩니다. 뭘 사랑해요? 오늘 처음 봤는데. 어떻게 사랑해? 사랑은 내가 이 사람을 알아야 사랑할 수 있는 건데. 남발이죠. 이렇게 남발하는 것으로 진짜 해야 할 일을 안 하는 거예요. 책임을 떠넘겨버리죠. 하나님만 못합니다. 기독교에서 사랑이라는 건 하나님께서 하나님일 수밖에 없듯이 우리 신자는 신자일 수밖에 없다라는 그 본질에 대한 거예요. 그 본질. 그 본질은 우리는 자꾸 태도를 얘기하는 태도에서 나오는 게 아니에요. 본질은 태도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 태도가 본질에서 나오는 겁니다. 이해하시겠죠? 무슨 말인지. 내가 누구인 줄 알고 내가 어떠한 존재인지를 알면 이 본질을 알면 태도는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내가 신자가 뭔지도 모르고 하나님 누구신지도 모르는데 단순히 친절함을 베푸는 그게 신자의 본질이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게 아니에요. 그게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이렇게 기독교는 사랑을 본질적으로 이해하는 거예요. 본질. 그래서 이 본질적인 사랑의 이해를 그리고 성경은 요구하고 있어요. 너네들 얘기하듯이 그렇게 막 겉으로 이렇게 베풀어지는 그런 것들로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본질이 없는데 어떻게 그 사랑이 나올 수 있냐라는 거죠. 사랑의 본질은 하나님이신데 너네는 그 본질은 없고 맨날 입으로만 떠들어 제끼는 그게 무슨 사랑이냐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15장에서는 그 사랑을 실천하는 차원에서 이렇게 가르쳐요. 본질적 사랑에 대해서. 15장 9절 10절입니다. 요한복음.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켜 내 사랑 안에 거하라. 사랑은 사랑은 사랑이신 하나님 안에 거하여 사랑에 잠기는 것을
잠기는 거예요. 성경에서 이 문제의 가장 근접한 표현이 뭐냐면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했다라는 겁니다. 동행했다라는 그 표현이 사랑했다라는 거예요. 또 요한복음 8장 29절에 보면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하시도다. 나는 항상 그가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느냐. 이게 사랑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 하나님 안에 거하거나 그분의 사랑에 잠기는 것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랑해야 하는 것은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내가 사랑할 수 있는 건 내가 하나님과 함께 하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그게 아니면 세상에서 얘기하는 그런 사랑은 사랑이 아니에요. 기독교 입장에서는. 자기 욕구 충만이죠. 자기 감정에 대한. 그죠? 감정일 수도 있고 육체일 수도 있겠죠. 그죠? 우리는 기독교의 구원이 하나님과의 화목이라는 걸 알아요. 그리고 죄란 하나님과의 단절이죠. 그죠? 죄가 그냥 죄가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과 단절되어 있으면 죄예요. 내가 하나님과 상관없는 사람이라면 나는 그냥 죄의 노예인 거예요. 내 존재 자체가 죄예요. 그래서 우리 신자들이 가지는 사랑은 구원의 가장 본질적인 내용이고 신자로서 누리며 증거하고 실천해야 하는 가장 본질적이고 우선되어야 하는 내용인 겁니다. 따라서 우리는 예수 안에 거하며 이 사랑에 참여해야 한다라는 거죠. 참여해야 하는 겁니다. 안 하면 아직 아닌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예수 안에 거하며 하나님과 동행합니까? 다시 말하면 어떻게 하면 그 사랑 안에 거할 수 있냐라는 거죠. 앞서 요한복음 8장 29절에서는 나는 항상 그가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느니라. 또 다른 요한복음 15장 10절에서는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에 거하니라. 계명은 성경의 요구이고 가르침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율법이라고 하죠. 예수께서는 이 율법 중에 가장 큰 계명이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라고 하셨어요. 그죠? 요약해서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하는 건 결국 계명을 지키는 겁니다. 그죠? 계명을 지킨다라는 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우리의 기쁨으로 가진다는 거예요. 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나의 기쁨으로 삼아야지 계명을 지킬 수 있어요. 그죠? 계명을 지키는 건 맨 마지막이에요. 결론이에요. 결론적인 거고. 우선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내가 기뻐하려면 하나님을 내가 사랑해야 됩니다. 내가 내 아내를 사랑하면 내 아내가 좋아하는 것을 내가 좋아하게 되죠. 물론 아직까지 그건 아닙니다. 전부는 아니지만. 식성은 너무 달라요. 어쨌든 상대방이 좋아하는 걸 나도 좋아하게 되는 것이 사랑이에요. 그렇죠? 이게 기뻐하심이죠. 내가 하나님께서 좋아하시는 걸 내가 좋아하게 되는 것. 이게 기뻐하심이에요. 그 기뻐하심이 있다면 우리는 사랑을 행할 수 있게 되죠. 계명을 지키게 된다라는 것. 그러면 결국은 이게 사랑을 행할 이게 없이 사랑을 그냥 말로만 떠드는 사랑은 결국은 하나님 입장에서는 사랑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심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듯이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서 모든 피조물에게 복을 주시며 사랑하시는 것 같이 우월감이나 이기심에서 벗어나 모든 피조물을 사랑하는 것이죠. 그죠? 이 문제는 이런 차원의 모든 피조물을 우리는 사랑해야 돼요. 신자는. 그래서 기독교적인 저런 환경 보호하는 애들, 그런 극단적으로 가는 애들이 있죠. 그렇죠? 그런 식으로 말고 기독교도 환경에 대해서, 환경 보호에 대해서 충분히 그래서 얘기할 수 있는 겁니다. 그죠? 모든 피조물을 사랑해야 되니까. 문제는 이 사랑이라는 차원에서 좀 더 깊은 이해가 필요하죠.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은 십계명에 구체적으로 주어집니다. 십계명은 두 분류로 나누면 결국은 뭐예요?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죠. 그런데 이게 자칫 잘못하면 윤리 도덕에 머물러 버린다라는 것이죠.
물론 사랑은 윤리와 도덕을 포함하는 것입니다. 포함하는 것이고 이것과 다른 길이 아닌 같은 길에 서 있지만 훨씬 고차원적인 위치를 차지하고 있죠. 그래서 윤리와 도덕이 사랑까지 가지 못하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 사랑이 아니라 자기의가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볼 때는 뭐 기독교랑 세상 윤리랑 다른 종교랑 말하는 게 그렇게 막 다르지 않는데 이렇게 헛소리하는 인간들 TV에 나와서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신부나 뭐 이런 사람들 보면 사제들이나 자유주의 신학자들 목사들 나와가지고 찌끄리 대는 거 보면 별 다를 게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그건 본질이 빠진 거예요. 기독교도 본질이 빠지면 그들과 똑같아지는 거예요. 걔네들이 아니죠. 그 사람들이 얘기하는 것에서는 이미 본질이 빠졌어요. 그러면 다른 종교랑 다를 게 없죠. 그래서 본질 거리는 겁니다, 제가. 그렇다고 그 근본주의적, 복음주의자들처럼 그렇게, 그따위로 그런 식의 설명이 아니에요. 그래서 윤리와 도덕이 사랑까지 같이 못하면 내 자랑밖에 안 되는 거예요. 이것이 다만 윤리와 도덕일 때는 이것을 행한 사람이 내가 부각되죠. 그죠? 본질이 없는 상태에서 내가 윤리와 도덕을 행하고 봉사를 하고 자선단체에 들어가서 뭐 이렇게 도와주고 하는 것은 내 의가 되는 거예요. 그죠? 내가 부각되는 거지만 이것이 사랑일 때에는 윤리와 도덕은 사랑으로 가기 위한 길잡이고, 그죠? 내 안에 그 본질적인 사랑이 탑재되었을 때는 이건 윤리와 도덕은 그때 내가 행하게 되는 윤리와 도덕은 사랑으로 가는 위한 길잡이이고 하나님이 누구신지가 부각되는 겁니다. 달라요. 완전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알맹이 없는 그 어떤 종교적인 행위 아무 의미 없어요. 하나님 앞에서. 죄송한데 예배 공예배를 많이 드립시다 얘기하잖아요. 교회들이 맨날 와서 예배하고 해야죠. 그렇게 해야지 교인들이 성장하고 교회도 돌아가는 거 같고 이렇게 하나님께 예배 많이 하면 좋죠. 예배 많이 하면 좋죠. 좋은데 저는 그 껍데기 그 알맹이 없는 그 10번 100번의 예배보다 한 번의 진실한 예배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숫자는 중요하지 않아요. 예배. 그 안에 교회 공동체가 예배를 얼마나 진지하게 임하고 있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가기도 싫은데 불려 나와가지고 그 100번 1000번 드리면 뭐합니까? 우리 교회가 주일에 한 번 예배 드린다 그러면 솔직히 우리 교회 목사님도 놀래거든요. 왜 한 번밖에 안 하냐고. 이런 거를 설명하기도 귀찮아요. 그래서 그냥 올 사람이 없어요. 저희 시골이라 다들 바빠요. 그래서 그냥 그렇게 무마시키거든요. 이해 못해요. 이해시키고 싶지도 않습니다. 그것조차도 생각하지 않는 목사인데 내가 그걸 왜 굳이 이해를 시키겠어. 답답합니다. 이런 거 보면. 다만 윤리와 도덕이 말하는 거짓말 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성실히 해라, 정직해라 등과 같이 자기 증명에 불과한 것과 사랑이 다르다라는 걸 가르치고 증명하기 위해 성경에 요구하는 표현은 세상과는 좀 다르게 사용하는 걸 볼 수 있죠. 그 이유는 우리 신자들은 사랑까지 나아가야 되거든요. 하나님 됐습니다. 저는 지금 하나님 스톱. 나 여기서 만족. 하나님 더 이상 저한테 간섭하지 마십시오. 저는 여기서 딱 좋아요. 딱 오늘만 같으면 좋습니다. 딱 이 상태로만 죽을 때까지 유지해 주십시오. 내 생각인 거예요. 그거는. 거기에서 안정감을 느끼잖아요. 그럼 하나님께서 내 주변의 그 환경과 조건을 파괴하신다니까요. 그래? 한번 해봐. 굳이 파괴하실 필요도 없어요. 그냥 하나님께서 조금만 간섭 안 하시잖아요. 그럼 내 마음대로 어차피 살게 되거든요. 그럼 그 딱 개판돼요. 자연스럽게. 골로새서 3장입니다. 12, 14장.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이건 단순히 살인하지 않고 거짓말하지 않는 윤리와 도덕과는 다른 것이죠. 그죠? 훨씬 더 나아가야 하는 겁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사랑이신 그 본질적 속성에 참여하는 거예요. 이것에 대한 이해가 없으면 우리는 도덕과 신앙을 따지고 윤리와 사랑을 나눠서 실천하려는 문제를 일으키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사랑이라는 것이 도덕을 능가하고 자기를 정결케 해야 실천할 수 있는 것이라고 오해하곤 하죠. 그죠? 그래서 우리의 신앙은 출발과 신앙적 실천의 뿌리는 언제나 흠 없음에 근거를 둬요.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내가 무슨 하나님의 일을 하고 싶어요. 근데 내가 회개도 안 한 지 한 몇 년 됐어. 근데 내가 받은 은혜는 있어. 내가 이번 주에 설교를 통해서 은혜를 받았어. 그래서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될 것 같아. 그래서 나 이제부터 하나님 정말 이렇게 살고 싶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할게요라고 했는데 회개 기도를 안 한 게 걸린 거예요. 내 마음에. 그죠? 그러면 회개 기도를 하면 되잖아요? 못해요. 하기 싫으니까 진전이 없어요. 그죠? 회개 기도를 하면 되는데 못해요. 내 신앙의 그 진전이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의지하는 게 아니고 이건 어떤 현상이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아니고 나의 무흠함에 근거를 두고 있는 거예요. 내가 흠이 없어야 된다는 거예요. 아니, 흠이 없는 자를 하나님께서 왜 부르겠어요? 그러면 걔는 어차피 잘난 애인데 흠이 있으니까 불렀겠죠. 그리고 흠 없는 사람이 없죠. 나의 하나님의 일을 함에 있어서 나의 회개와 어떤 그건 상관없어요. 일을 하면 돼요. 회개를 하면 되죠. 나중에. 그러니까 우리는 시작을 못한다 그랬죠. 항상 한국 교회는. 항상 출발점에 서가지고 뭔가를 하려고 그러면 항상 회개에 걸리는 거야. 나 아직 회개기도 안 했는데요. 근데 그 주변의 사람도 한 사람 그런 사람이 있어요. 나는 너 왜 그냥 잘해 이렇게 하면 뭐라고 그러냐면 내가 아직 하나님께 회개를 안 했어. 회개 안 된 문제가 있어. 그러면서 아무것도 안 해요. 그럼 그거는 도대체 어디에 뭐에 저는 이해를 못 하겠는데 도대체 신앙을 어디에 근거를 두고 있는 거죠? 내가 흠이 없어야지 하나님이 나를 받아줄 거라고 생각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왜 필요해요? 그러니까 자기가 하고 있는 그 이건 짓이에요, 진짜. 하나님을 모독하는 행위라는 걸 몰라요. 그 십자가를 무용지물로 만드는 행위라는 걸 몰라요. 우리는 그런 존재가 아닙니다. 그죠? 회개는 회개대로 하고 일은 일대로 해야죠. 그럼 언제 신자 노릇 할 건데요, 그러면? 죽을 때까지 신자 노릇은 한 번도 못 하다가 죽는 거잖아요. 맨날 그 출발선에서 왔다리 갔다리 백도, 하나 나갔다가 또 백도. 힘듭니다. 물론 회개가 당연한 일입니다. 회개로 남김없이 자신의 남김없이 만족할 만큼 씻어내기 전에는 우리는 신앙생활을 못한다는 거죠. 그렇게 우리는 자책만 하다가 그 인생 끝나요. 자신이 무흠하고 그것을 증명하려고만 하다가 사랑은 하지도 못해요. 내가 저 사람을 사랑해야 되는데. 그래, 목사님이 사랑하라 그랬어. 사랑하라 했으니까 사랑해야 돼. 근데 내가 아직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 못한 부분이 있네. 이게 회개하지 않은 부분인데 내가 사랑을 할 수 있을까? 답답해요. 그렇지 않다라고 지금 계속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회개하지 말라는 게 아니죠. 아직도 씻을 죄가 많다라는 것에는 그 문제에만 자기 확인이 있고
지금 당장 하나님의 사랑으로 살아야 살 수 있다는 사실을 늘 놓쳐요. 하나님께서 그 전지전능하신 분이 고작 우리의 그 작은 죄 하나 때문에 하나님이 일을 못 하실 것 같습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지. 그건 본인이 지금 하나님을 되게 무시하는 거잖아요. 이게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려는 말입니다. 우리는 어제 내가 어제 흉악한 죄를 지었을 수도 있죠. 개인적으로는 아주 풀지 못한 숙제를 안고 하나님 앞에서 살아갈 수도 있죠. 하나님과 해결하지 못한 내 죄 주변의 진처럼 그런 말을 할 수도 있어요. 있지만 여전히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사람은 도대체 사람으로서는 언제 살아갈 거예요? 뻔뻔하고 후한무치하라는 게 아니죠, 그렇죠? 잘못한 것은 회개하고 고쳐 나가면 되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 신자의 고쳐 나감은 말하자면 윤리 도덕적 진전 위에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언제나 가능하다라는 거죠, 그렇죠? 원색적이고 유치할 수 있어도 당장 가능한 일입니다. 당장 할 수 있는 일이 지금도 할 수 있어요. 그건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결국 무흠해져 가지고 내가 당당하게 하나님 일하고 싶습니다라는 건 내 자랑이죠. 결국 내 자랑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거기에 없어요. 거기에 복음이 있을 수 있나요? 내가 잘나서 한 건데? 없죠. 우리가 영적으로 어릴 수도 있고 어른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어려도 하나님은 아버지시고 어른이어도 하나님은 아버지세요. 이 둘의 차이가 없어요. 우리가 더 성숙한 신자가 되어야 하는 건 당연한 일입니다. 이거는 당연한 거예요. 그런데 이 문제에 대해 우리가 많은 오해를 가지고 있는 것도 사실이죠. 어떤 오해냐면 신앙을 영적 어른의 관점으로만 생각해요. 우리는 신앙을 고차원적인 내 수준에서 생각은 거기에 머물러 있는데 어린아이와 내 신앙의 실력은 어린아이와 어른 사이에 있죠. 그죠? 여기 우리 교회가 초신자들은 아니잖아요. 예? 그래도 교회 문턱을 몇십 년씩 밟고 넘었는데, 딴 생각을 했든 졸았든 간에 교회 예배당을 몇십 년을 다녔잖아요. 그죠? 뭐라도 들었겠죠. 알죠? 초신자는 아니니까 내 수준, 내가 생각하는 신자의 수준은 고차원적인 수준인데, 내 실제적인 실력은 어린아이는 아니지만 어른은 아니에요. 그 사이에 있는 우리 자신들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기 애매한 거예요. 부르지는 않고 좀 더 있다가 하나님과 그 여기서 아버지라는 건 친밀감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아버지라고 말은 하지만 사실 진짜 아버지라고 하기에는 너무 좀 가깝고도 먼 그대, 이런 거. 그죠? 그러니까 유보해버린다고요. 제가 조금 더 잘하면 진짜 하나님과 친하게 지낼게. 이런 식으로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체념해요. 외면하고. 이게 지금 지금 이 시대의 신자들의 현실입니다. 그죠? 전부 다 모든 신앙의 모든 신앙을 다 유보하고 있어요. 지금의 한국교회는. 나중에 할게. 나중에 도대체 언제 할 건데요? 근데 하나님 그렇지 않으시다라는 거죠. 그렇죠? 하나님께서는 마치 유보하시는 것처럼 보일 때도 우리에게 거리를 두시는 것처럼 보일 때도 그것은 사랑에서 나온 행위시다라는 거예요. 그게 나중에 두고 보자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다 아시니까 그때가 타이밍이 아니시다라는 걸 아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유보하고 계시는 거예요. 신자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윤리 도덕적인 하자가 생길 수 있죠. 왜? 완벽한 사람이란 건 세상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모두가 잘못도 하고 실수도 하고, 그죠? 있어도 그 순간에도 내가 그 잘못하고 있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의 사랑이 사람이라는 것은 사실이다라는 거예요.
내가 지금 이 순간에 거짓말을 하고 있는 이 순간에는 그럼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 아닌가? 아니다. 맞아요. 하나님의 사람. 그때도. 그래서 성경이 우리에게 어떤 용기를 주고 있느냐? 성경은 그래서 끊임없이 우리에게 용기를 주죠. 그러니 지금 당장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존재하라는 겁니다. 살라고 하는 거예요. 야, 너네 맨날 나한테 대는 핑계, 하나님 입장에서 이런 거죠. 야, 너네들 맨날 나한테 하는 핑계, 내가 그거 계속 상관없다 하고 있는데 맨날 그걸로 너네들은 아무것도 하지 않으려고 아니라니까? 해! 지금부터 하면 돼! 그 말씀 하시는 거라고요. 자신의 부끄러운 걸 해결해야만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겠다라는 생각만큼 기독교 신자들의 신앙생활을 방해하는 것도 없죠. 그죠? 좋은 명분이잖아요. 마치 내가 생각할 때 좋은 명분인 거예요. 하나님 입장에서는 말 같지도 않은 성리고. 이건 사실 대부분의 신자들이 가지는 자책성 결벽증입니다. 그죠? 이건 저도 있어요. 저도 이게 좀 심각합니다. 사실 기독교 신자들은 게으른 것보다 이 병이 더 잘 걸리죠. 그죠? 우리 신자들은 앞으로 못난 짓을 하지 않겠다가 아니라 자신이 못났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그럼에도 우리 자신을 포기하지 않겠다라고 가야 맞는 것이에요. 못났지만 오늘도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기억하고 우리 자신을 포기하지 않고 양보하지 않겠다는 고백을 해야 하는 것이죠.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대책이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할 건데요, 그러면? 이건 모든 신자가 가지는 문제예요. 우리는 우리의 못남으로 인해 신앙생활을 늘 보류하고 있는 겁니다. 제 주변에도 이런 사람들 진짜 많습니다. 덜어 있어요. 진짜 많지는 않죠. 덜어 있어요. 언제나 그 모든 걸 해결하는 날 예배당에 나와서 떳떳하게 하나님 앞에 앉아서 예배하고 신앙생활을 멋지게 할 겁니다. 그거는 네 생각이라고요. 언제 올 건데 그럼 죽었다 깨어나도 못 오는데 예배당에? 예? 교회당이 교회당 저 입구에 교회당 입구에 저기도 아니죠. 저기 주차장 입구 들어오는데 거기도 아마 못 들을 거예요. 이런 사람들. 정말 심각한 오해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는 오늘을 신자로 살아야 하는 존재들이죠. 그래서 내일이 아닙니다. 오늘을 사는 자들이에요. 어제 잘못한 것이나 앞으로 잘못할 것에 대해서는 지금 따지지 말라는 거예요. 따지지 말고 지금이라는 시간을 언제나 하나님께 바쳐야 하는 겁니다. 나 어제 잘못한 거 있는데 내가 지금 이 일을 하나님의 일을 이걸 해야 될 것 같은데 내가 어제 잘못한 게 있으니까 이 일을 하는 게 하나님께 영광이 되지 않을 거야. 하라고요. 그냥 아무 소리 말고 하고 나서 나중에 회개하든지. 그걸 우리는 못한다고요. 한국교회는 특히. 그래서 결론 내린 게 뭐였어요? 아무것도 안 하기로 한 거예요. 아무것도 안 하겠습니다. 교회가 어려워가지고 재정이 어려워가지고 허덕인데도 아무것도 안 하겠습니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전부 다. 일할 사람이 없어가지고 교회가 막 그거 한데도 아무것도 안 하겠습니다. 막 그런 거는 바라지도 않아요. 그런 거는 바라지도 않고 삶 안에서 내 인생 속에서 내 삶 속에서 신자로서 살아가는 것도 안 해요. 그죠? 신자는 이상적인 존재일 뿐이죠. 나에게 있어서 이상적인 존재, 내가 이상으로 생각하는 존재, 나에 대한 그런 존재, 현실을 살아가는 나는 다른 존재. 그게 지금 한국교회입니다. 좀 더 적극적으로 표현하는 우리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을 그 무엇에게도 내어주면 안 돼요. 그 동행에 우리의 못난과 부끄러움이 있을 수 있지만 괜찮습니다. 괜찮아요. 그렇게 얼굴을 붉히며 동행할 수 있죠. 부끄러운 민낯으로 동행할 수도 있고 일을 할 수도 있어요. 그래도 우리는 하나님과 동행해야만 하는 겁니다. 그게 더 중요한 거예요. 부끄러움이 중요한 게 아니라 제가 중요한 게 아니고 지금 당장 하나님과 동행하는 게 중요한 거라고요.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와의 동행을 취소하지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이놈의 복음주의가 맨날 회개해야 된다. 회개를 하지 말라는 게 아니죠. 그렇죠? 회개를 안 하면 아무것도 못하는 것처럼 설명해 보니까 아무것도 안 하려고 그러잖아요. 전부 다.
오늘 본문에 엘리사가 일으킨 기적은 모두 하나님께서 엘리사를 통해서 베푸신 기적이에요. 엘리사가 잘나서 된 게 아니죠. 그렇죠? 그 기적을 받을 만한 사람들이 받은 것이 아니에요. 이 엘리사의 기적을 받은 사람들은 그 사람들이 자격이 있어서 받은 게 아니에요. 그렇죠? 그리고 이 앞장은 모압 왕 메사의 얘기죠. 뭐 은혜를 받을 만한 자가 아니다라는 거 메사가 극단적인 예가 되죠. 하나님의 사랑을 받기에 가장 부적절하고 조건적으로 가장 열악한 상태에 있는 데서부터 하나님은 일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과의 동행을 다른 것과 바꾸지 않겠다고 고백해야 돼요. 이걸 좀 더 보편적으로 표현하면 우리는 믿음을 포기하지 않겠다가 되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 믿음을 포기하지 않겠습니다라는 것은 오늘 설교 내용이 다 담겨 있는 그 의미예요. 혹시 믿음을 포기하지 않겠다라는 이 말을 다시는 실수하지 않고 다시는 실패하지 않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지는 않냐고요.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실수할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을 포기하지 않겠습니다라는 거예요. 실수와 실패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믿음을 지키겠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약해서 넘어질지라도 믿음은 놓치지 않을 겁니다.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사실을 부정할 수 있는 것이 세상에 없다는 것을 기억한다라는 말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믿음이에요. 믿음은 회개해서 돌이키는 게 아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하나님을 놓지 않겠습니다가 믿음이에요. 이해하시겠죠? 복음주의가 얘기하는 그런 게 믿음이 아니에요. 우리의 신자된 특권을 오늘과 지금이라는 순간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누리고 사는 일을 방해할 수 있는 것은 세상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이고 우리의 신앙 실천과 정체성에서 우리가 놓을 수도 없고 하나님도 놓지 않는 우리의 신자된 특권임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신 사실은 예수를 믿는 그날부터 영원토록 변개시킬 수 없는 진리입니다. 우리의 문화과 방침과 착각과 오해도 그 진리를 왜곡시킬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늘 깨어있고 늘 믿음 위에 서 있으며 늘 충성하고 늘 진심으로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저희와 저희의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